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23절 말씀 번독해 올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처소와 예배의 장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른 장소 또 다른 상황 다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같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막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양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컴퓨터 타자를 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타자 쳐보신 적 있죠? 자, 여러분 독수리 탑법이라고 아시죠? 자, 보통은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8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제 손이 좀 안 이쁘긴 한데 8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타자를 치는데 독수리 탑법은 어떻게 쳐요? 한 글자씩 요래 이렇게 칩니다. 두 손가락으로. 자, 한 번은 이 독수리 탑법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욕을 먹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습격하게 됩니다. 전쟁이죠. 보통은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정상적인 국가는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죠? 반드시 먼저 선전포고를 해요. 근데 이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전쟁을 하면 뭐예요? 굉장히 비겁한 나라가 됩니다. 북한이 저희 나라를 쳤던 것처럼요. 네. 그런데 이 진주만 습격 때 일본이란 나라가 진주만을 폭격하기 시작할 때예요.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겁하다고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왜요? 비겁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 일본으로서는 억울했던 일이에요. 무슨 억울했던 일이냐면 사실 일본은요 미국에 선전포고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문제는요 뭐예요? 선전포고문을 보냈는데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직원이 그 선전포고문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보통 그런 직원들은 사무적인 직원들은 막 빠르게 타자를 치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독수리 타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요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일본어로 된 선전포고문을 보냈는데 이제 외교부에서 번역하는 이 일본인이 독수리 타법으로 하루 종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이것을 치는 동안 어떻게요? 13,000자를 적었다 그래요. 13,000자. 참 길죠. 근데 이거를
독수리 타법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계속 치니까 얼마 걸려요? 근데 이미 일본군은 미국을 쳐버린 상황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나라라고 일본이 욕을 먹은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요. 선전포고 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적들을 위협하고 또 공격하고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참 중요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 있어서요. 사탄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탄에 묶여 있었던 것, 매여 있었던 것, 그리고 내 지긋지긋한 옛 습관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영적인 선전포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데 우리만 사탄에게 보고 선전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란 놈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먼저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잠하다고 사탄이 가만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할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탄의 선전포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사탄의 선전포고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대제사장,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뭐라고 선전포고해요? 야, 전도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고라는 단어가 그냥 가볍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재판장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죽음의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공회가 너희가 계속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말하게 된다면 너희들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죽은 것 같이 반드시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전포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선전포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처럼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기 직전에는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선전포고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요. 어떤 거룩한 결단을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교회 좀 나가봐야겠다. 말씀을 충실하게 읽어야겠다. 전심으로 찬양하겠다. 11조와 헌금을 새롭게 결단하겠다. 삶에서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뭔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상하죠. 갑자기 가정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고요. 가족들에게 교통사고가 생겨요. 정말 그렇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막 잠도 오지 않아요. 잠도 잘 안 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영적인 결단을 하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너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냐? 하는 선전포고의 위협인 것이죠. 자, 어떻게 딱 이 사탄의 놈이 교활하게 어떻게 딱 그때를 딱 노리게 돼요. 노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그때를 노려서 사고가 날까요? 어떻게 그때만 딱 노려서 뭐예요? 경제적인 위협이 오게 될까요? 딱 그때를 노려서 잠이 안 오고 막 관계가 틀어지고요. 몸이 아프고 막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로 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위협하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선전포고구나. 우리를 위협하는 거구나. 이거 조금만 승리하면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겠구나. 이제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의den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탄의 영적인 선전포고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요, 어떻게 이 사탄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잖아요. 안 하고 싶으세요? 네. 안 하고 싶으면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승리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떻게 승리했냐면 하나의 공동체로 승리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요, 협박에 대한 초대교회의 반응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사도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동료들에게 놓여서 사탄의 협박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협박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초대교회가 그 영적인 성전포고,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그 선전포고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한마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만약에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라고 보면 흩어지는 게 맞아요. 왜요? 우리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거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게 맞다고요. 지금 저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한 곳에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최대한 빨리 뭐예요? 자기를 숨겨야 돼요. 최대한 빨리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집에서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다가 나는 아니라고. 그래야 안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모든 교회 사람들이 어떤 걸 명령했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교회로 오라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나의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당당하게 모여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을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야, 나는 마귀와 1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있어.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마귀 저거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저거. 다이다이가 아니라 1대1로 붙으면 난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이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에 너를 피하리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에베소 공동체 교회를 향한 승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심령, 하나의 마음으로 이 사탄이라는 놈을 대적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대1로 사탄과 싸워서 이긴다?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 통틀어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가장 힘이 센 사람. 맞아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낙이 이 턱뼈 하나로 뭐예요? 1000명을 죽여버려요. 신기하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게 강력했던 삼손이 왜 비참하게 사탄에게 패배하고 두 눈이 뽑혀서 죽게 될까요? 정말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 힘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두 눈이 뽑히고 사탄에게 패배하게 됐던 걸까요? 삼손이 혼자였기 때문이에요. 혼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삼손은요 언제나 혼자였어요. 언제나. 삼손은 언제나 옆에 비어 있었어요. 삼손 옆에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채우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채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블레셋 여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모여서 그냥 한 장소에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혹시 말씀을 듣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옛날에 그랬죠. 저 예수쟁이. 저 사람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어. 난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저 예수쟁이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 내가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굳이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고 부딪히며 살아야 되나? 뭐 그랬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예전에 교회에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요즘처럼 막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세상이 이해해 줄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해해 줍니까? 혼자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실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의 잘못입니다. 아니 나라는 교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교회의 잘못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좋은 교회,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하는 교회, 그런 좋은 교회를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꿈을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함께 이런 꿈을 꾸며 나아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합심하는 기도였습니다. 합심하는 기도. 자,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지금 그들이 사탄의 선전포고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통성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영적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세요? 언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을 때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소리를 높이게 돼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알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에서 모든 병사들은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어떤 병사가 전쟁 중에 저기 물 좀 주세요. 저기 실찬 좀 주세요. 이런 사람 전혀 없어요. 막 포소리 나고 총소리 다다다 소리 들리는데 날아다니면 모든 병사들은 뭐예요? 야! 총 가져와! 식탄 가져와! 물 가져와! 소리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비상사태가 우리에 닥쳤을 때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요. 영적 전쟁에서 한복판에 어둠의 권세와 맞닥뜨리는 모든 그리스도들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소리를 높여서 통성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작정 소리를 지른다고 통성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초대교회 통성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성기도의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주제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주제여.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나의 문제가 가장 크게 보여요. 기도할 때. 나의 문제가 가장 커다랗게 보이게 됩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 문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뭐요? 데스포테스를 살짝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느헤미야, 이사야, 엘리야, 사도 요한, 히스기야 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데스포테스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시여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또한 요수아, 갈렙, 다윗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데스포테스, 대주제어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가장 먼저 사도신경 첫 부분이 가장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데스포테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쟁터가 치열하다고 그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후퇴하지 않는다고요. 뭐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살아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능력에 맞는 사명을 달라 하지 마시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분수에 맞는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비기를 다함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쾅 하고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들의 부탁을 받은 아버지가 땅바닥에 딱 치며 알았어 아들아 내가 기꺼이 해줄게.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아들이 격려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아들에게 격려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이 크신 거예요. 바닥을 꽝 치니까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에 흔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기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역사할게. 내가 능력 줄게. 내가 사명 줬으니까 내가 역사할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격려로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심령,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로 천지의 대주제시여 데스포테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